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진실한 입술 대 거짓말하는 혀, 진실한 입술 대 거짓말하는 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조어 중에서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 맥락이나 생각도 없이, 또는 너무 당황해서 입에서 그저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머릿속 뇌에서 뭔가 걸러져야 되는데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생각 없이 마구 내던지는 말들, 이것을 가리켜서 아무 말 대잔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지난 4월 1일은 만우절이었죠. 이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시키기도 하는 날이죠. 만우절의 이 우가 바로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어리석다. 영어로는 April Fool's Day예요. 4월 바보의 날. 그래서 이날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을 가리켜서 4월 바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어로는 이 뿌아송 다브릴 그래요. 뿌아송 다브릴. 이 뜻이 뭐냐면 4월의 물고기. 이 물고기의 IQ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낮다 그러잖아요. 프랑스에서 4월에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고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4월 1일에 이 속는 사람을 두고요, 속임수에 걸려든, 그러니까 미끼에 걸려든 거죠. 속임수에 걸려든 4월의 물고기다라고 말하면서 이 만우절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편 영국의 어떤 술 만드는 회사가 만든 맥주 이름 중에는요, 세계 최대의 거짓말쟁이라는 긴 이름의 맥주 이름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매년 11월만 되면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거짓말쟁이 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정치인과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예 참가를 금지시켰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에요.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심판관들 앞에서 5분 동안 엄청난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어떤 교회를 다니는 성인 남자가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그 거짓말로 우승을 했다 그래요. 이 거짓말을 하기만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피노키오 이야기가 있죠.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피노키오 효과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진짜 코가 길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 코가 열을 받아서 빨갛게 변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옆 사람 코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스페인의 그라나다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이 피노키오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이 서모그래피라 그래갖고 몸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것을 화면으로 나타내서 진단에 사용하는 측정 방법인데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 코하고 눈 안쪽 근육의 온도가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19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할까, 이런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결과 8분에 한 번꼴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숨을 쉬는 것까지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아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죠.
영국의 전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우선 그냥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심한 거짓말인데요, 사람들이 수치로 조작하는 통계 자료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할까요? 흔히들 태어난 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막 첫 돌을 지난 아이는 넘어졌을 때 엄마가 보고 있으면 거짓말로 더 크게 운다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부터가 아니라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노다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들 보세요. 아프거나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크게 울 때가 있죠. 자기 좀 봐달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왜 거짓말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영국의 이론 심리학자 니콜라스 험프리는 1976년에 발표한 지성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그 논문에서요, 인류는 거짓말을 하면서 지적인 진화를 이루었다는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 좋다는 거잖아요. 지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지성인들의 위대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바로 악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간다. 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말은 분명 가증한 죄입니다. 특히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거짓말을 절대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혀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잠언에서. 또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도산 안창호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통회하라는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이것을 굴리면 굴릴수록 그 덩어리는 그만큼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강하고 엄중하게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바로 거짓말쟁이이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거짓말을 할 때면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정직해야 돼요.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혀가 아니라 진실한 입술을 지녀야 됩니다. 진실한 입술로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 혀를 압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다 그랬어요. 사탄이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의 아비임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명과 거짓말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가리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언가를 잘못해서 혼나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거짓말을 한 그 당사자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고 그 당사자를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이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입술을 지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진실한 입술은 본문 17절 말씀처럼 의를 나타내지 거짓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지도 않고 후회도 없으시기 때문에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 앞에 놓인 소망을 굳건히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제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그 진실한 입술을 통해서 항상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죠. 의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진실한 입술을 통해 오직 의만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의 선물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의의 법과 의의 소망과 의의 면류관에 관해서 진실한 입술은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의의 길이 무엇인지 전파합니다. 대홍수로 인한 멸망을 앞둔 악한 세상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의의 전파자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했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불로 인한 멸망을 앞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의의 종으로서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를 들고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통해 주어진 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의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실한 입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성경에는 거짓된 것에 관한 경고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거짓 증거, 거짓 소문, 거짓 경고, 거짓 환상, 거짓 꿈, 거짓 점괘, 거짓 맹세, 거짓 은사, 거짓 입술, 거짓된 혀, 거짓된 일, 거짓된 길, 이 거짓된 저울,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된 사람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형제,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사 등이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은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미는 가짜들입니다. 가짜 성경과 가짜 목사를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성경을 흉내내는 짝퉁 성경과 진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흉내내는 짝퉁 교회와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짝퉁 교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진실한 입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하고 정직한 종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 바르고 정직하게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전파하고 드러내는 입술이에요. 36,000군데 이상 임의로 변개되고 삭제되고 첨가된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을 위시한 가짜 성서들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도둑질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결탁하는 가운데 부정직하게 번역된 정동수의 흠정력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척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때 포도넝쿨을 망치는 여우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가짜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의 명단과 교회 이름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자들에게 점수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서 그들의 말에 현혹된 채로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들의 명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명단에서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유침례교회의 김기준, 음성독립침례교회의 김산, 파주성경침례교회 김재혁,
특히 김재혁은 번개와 같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는 성경에서 번개가 사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천안생명침례교회 남화식, 고령모임의 백정현, 서울선교침례교회 송근창, 대구성경침례교회 유승복, 베델독립침례교회 윤혁택, 강릉성경교회 원경희, 신실과 진실침례교회 이양호, 경주성경침례교회 조동화, 생명침례교회 최성덕, 광야의 소리 선교회 주영훈, 캐나다 노스욕 침례교회 박재권, 미국 LA의 BBCI의 김경환. 자, 이런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배교자들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 이 예배 실황을 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들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입술을 지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입술은 본문 17절처럼 진리를 말하죠.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교인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서두에 아무 말 대잔치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과 신학교들의 강단에서요, 이 아무 말 대잔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회중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설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들이 아무 말이나 짓거리더라도요, 교인들은 무지하니까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할렐루야예요. 자,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 난무하는 아무 말 대잔치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월간지에 글을 쓰기도 했어요. 구원받은 사실은 죽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주제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오만한 태도다 그래요. 야, 겸손해야 되지,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그걸 알 수 있냐? 구원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죽어봐야 알 수도 말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왜 그걸 스스로 모르냐 이거예요. 성경은 알 수도 말하는데. 특히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었던 찰스 스펄전과 조지 휘필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아무 말 대잔치가 있어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한다. 아니, 그렇게 대환란을 통과하고 싶나요? 자, 대환란은요,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야곱의 고난의 때죠. 야곱이 아닌 교회가 전무후무한 고난을 통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8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8절 보시면,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가 누굽니까? 의로운 자죠.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교회의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가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고난이 오기 전에 셋째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악의 화신이자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대신해서 세상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말씀합니다. 똑같이 5장 9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의 심판,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있을 영원한 불못의 심판, 자, 이런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아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든지 깨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만 휴거된다든지, 자, 그런 말을 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즐기고 있는 가짜 목사들,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와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또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최종 권위는 없다. 일견 옳아 보이죠. 근데 이것도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보고 듣고 읽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책 형태의 성경은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종 권위다, 이런 책으로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바로 그러한 권위를 가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의 형태로, 그것이 필사본이든 번역본이든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권위로 주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의 언어로 바른 성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나라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변개된 성경이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판을 쳐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쫓아내버린 것이죠. 바른 성경이 이 땅에 정착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소임이에요. 또한 어떤 말도 있냐면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없다, 점유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말을 내뱉는 목사가 있어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그래요. 이보다 더 강력한 미혹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면 왜 깨어있으라는 그런 경고를 주겠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만 건드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 어떤 위에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산주의가 변한 게 없듯이 사탄 역시 변한 게 없어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공격받아서 실족한 적이 있었죠. 마가 요한도 어떻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제1차 선교여행 도중에 고향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죠. 그래도 베드로나 마가 요한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됐죠. 그런데 대만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진 이후에 영영 일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정복당하고 점유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교류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경을 받잖아요. 마귀가 점유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이 목사들의 아무 말 대잔치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에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각양각색이에요. 교단별로, 목사들별로, 교회별로. 아무 말을 해도 교회원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사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단어 그대로를 그 자리에, 그 문맥에 맞게, 또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그 단어의 의미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만 있으면요, 또 바른 성경을 바른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요, 성경은 그냥 열리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요, 성경을 닫혀버린 책으로 만드는 것이죠. 욥기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야 되죠. 거기다가 자기의 사견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이 설교가 여러분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요, 엄청난 영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가 지상에 왕국을 세우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보다 더한 막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막말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오셔도 막상 예수님은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좌에만 앉아 계십시오. 자, 이보다 더 오만방자한 발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 외에도요, 교회들 안에서 횡행하는 아무 말 대잔치는 많은데요, 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시죠. 교황, 어거스틴, 테레사 수녀 등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났다. 교회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곧 있으면 부활절이죠. 부활절날 사람들은 달걀을 먹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 안 있었다면 지금쯤 달걀을 삶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일지 몰라요. 건물이 크고 헌금 액수가 많고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다. 곽선희, 길자연, 김사만, 김장환, 김진홍, 소강석, 오정현, 윤석전, 조용기, 이영훈, 정동수 등은 훌륭한 목사다. 창세전에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하다. 세례 또는 유아 세례로 구원받는다. 방언은 성령 침례의 증거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성경적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예수님은 푸른 눈을 가셨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사람은 없다.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도 인간은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하도 많아서요, 제가 더 이상 더 할 수가 없어요. 자,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히나 성경과 연관된 어떤 것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거짓 교리를 남발하게 되면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하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시편 140편 3절 말씀이에요. 너 거짓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행하랴. 시편 120편 3절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편 12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그 혀를 끊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입술을 지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입술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차한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이면 잘못이에요.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에요. 특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히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당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의 한 지식인은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구차한 변명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배나 몇 배나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 죄질이. 잘못한 것도 나쁜 거지만 잘못한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변명하는 거예요. 자, 인간사도 그러할진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려는 죄인들의 뻔뻔함은 그 죄질이 얼마나 크겠어요. 변명은 또 하나의 죄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고 정당하기 위한 속임수예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변명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변명 이면에는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비겁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리더는요, 변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요, 너무나 변명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람들 뒤에 숨습니다. 답답해요. 차라리 잘못하고 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대통령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가요? 변명하면 할수록 그 사람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 변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변명이나 핑계거리를 먼저 떠올려요. 뭔가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하면 이 코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먼저 떠올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지고 용기 있게 잘못을 시인할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하지?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구차한 변명보다는 차라리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꿀 의지가 전혀 없는 일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는 일, 곧 변명은 부질없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내만 잘 처신했어도 내가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나를 이해만 잘 해줬더라도 그렇게까지 바가지를 긁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셨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자, 이러한 변명들은 첫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았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죄를 지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아시죠?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나와서 정직하게,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워서 숨은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것이었어요. 정직하게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실갱이는 버리지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더 일찍 받았겠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를 숨기거나 죄인들이 제멋대로 처리를 한 다음에 나아오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요, 그 짐들을 다 처리하고 나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아오는 것이죠. 나아오면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방법만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최초의 인류는 숨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의를 상징하죠. 자신의 의로 뭔가 덮어보려 했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바로 즉시로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의로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막 보상하려고 하나 변상하려고 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또 하나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서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자백은 했지만 그걸 뭔가 좀 보상심리 때문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의의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잘못이 보상되거나 변상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걸 깨끗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그 보혈로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참신하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을 보상심리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또한 이 동산 나무들 사이로 아담과 여자는 숨었어요. 성경에서 나무는 뭘 상징하죠?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지은, 잘못 저지른 인간들은요, 사람들 사이로 숨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군중심리예요.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담의 전곡을 찌릅니다. 그렇게 숨으려고 했던 그 아담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 두 번째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먹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이때라도요,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안 했죠. 너절한 변명을 늘어놓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비겁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이 모든 게 제 탓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주님 때문이죠. 제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말했나요? 주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주님 때문입니다. 여자 역시 도망갈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자, 죄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을 못해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이에 합당한 답변은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돼야 돼요.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심판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변명한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거나 변명한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장차 백보라 심판 앞에서도 수백억 명의 죄인들이 불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당하고 변명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궁색한 변명이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통할 리가 없습니다. 자, 변명 뒤에 숨으려는 이런 인간의 사악한 본성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었던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카인의 종교를 고소하기 위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야 했던 카인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카인은 모릅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이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한 일 맞죠? 이 사람 알죠? 모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장동 사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 사람 아냐고?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 측근인 것 같다고. 자,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려나온 죄인들이 입버릇하는 대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이죠. 카인은요, 모른다고 잡아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 형이 동생을 지키시면 누가 지켜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카인은 자신의 의무는 뒤로 한 채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잘못이 없다고, 자신은 의롭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우에 대해 왜 제게 물으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 아담과 카인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반응을 알 수 있어요. 첫 반응은 숨는 거예요. 자기 의 뒤에 숨고 나무로 상징되는 사람들 뒤에 숨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꼬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자신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사건 정황이 더 분명해지고 더욱 궁지에 몰리면 카인처럼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거짓말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면 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봐요라고 따지면서 큰 소리치죠. 그러다가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나면 꼬리를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당시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을 달게 받을 테니 정상 참작 좀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하죠. 그래서 카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이다. 정상 참작해주세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 그러나 불법적인 왕이었던 사울은 사실 자기 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그 변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죄를 인정한 다윗 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사무엘상 13장에서 불리한 전황 그리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마주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랬으면서도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을 늦게 도착한 당신 때문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라도 드려야지. 당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면서도 사울은 변명으로 계속 자신의 죄를 정당화해요.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 뿐입니다. 제가 명령 어긴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정욕을 옹호하고 변명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탈취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계속 변명으로 버티고 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물었죠.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의 이런 강력한 책망에도요 사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에요. 물론 나중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만 이미 그를 향한 비참한 결말이 선언된 이후에 행한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비참한 말로는 정직하지 못한 변명에서 시작됩니다. 변명은 변명을 낳아요. 백보자 심판에서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현실만큼 두려운 현실도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운 현실 앞에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이것을 변명으로 삼고 구실로 삼아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섬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닥친 이 문제를 변명으로 삼아서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한 변명을 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변명을 일관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피하려고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 이 퍼스트 레이디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해명에 나선 청와대는 정부 예산으로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를 구입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찬을 받아서 진행한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다 대통령의 사비를 털어서 샀다 그래요. 국민이 바보인 줄 아나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거짓말을 믿으란 말인가요? 언론에 등장한 것만 해도요, 코트가 24벌, 롱 재킷이 30벌, 원피스가 34벌, 투피스가 49벌, 한복 놀이개가 51개, 목걸이가 29개, 반지가 21개, 브로치가 29개 등이. 이걸 과연 대통령 월급을 샀다고요? 그런가 하면요, 지난 4월 1일 한 신문 사설란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우연의 일치 같지만 4월 1일 만우절이에요. 바로 문재인 이 대통령의 그런 정부의 실정에 대해 꼬집으며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문재인 청와대에선 우리가 모르는 일이 참으로 많이 벌어졌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는 대통령의 30년 지기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비서실 8개 부서가 총동원되어 개입됐다.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일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라는 대통령의 질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 역시 최재형의 감사원이 밝혀낸 사실이다. 해외에 나갔다던 대통령 딸 가족이 귀국해서 1년 넘게 청와대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청와대 비서실장은 확인해 드릴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저 오만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대통령의 언동에 이상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일자리 참사에도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미친 집값 앞에서도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허언을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도 정책적인 성과가 나고 있다고 하지 않나?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는 김정은을 향해서는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대통령 혼자 상상해서 지어냈을 리 없다. 누군가 대통령의 귀를 잡고 왜곡된 정보를 입력시켰을 것이다. 측근들의 세계관은 조선 왕조를 방불케 했다. 대통령을 세종대왕에 견주고 문재인 보유국 운운하는 숭배와 찬양을 쏟아냈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권력 내부 일화들이 전해질 때마다 청와대 저 깊은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었다. 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고 우리나라 삼류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삼류 정치인들의 수준이에요. 실로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악한 현 세상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입술을 지녀야 됩니다. 진실한 입술은 다른 지체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도 않고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치부에 대해 수근거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단점과 잘못에 대해 여기저기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옮기거나 들쑤시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내고 부분적인 진실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칼로 찌르듯이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아픔과 병을 헤아리고 그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죠. 진실한 입술은 용기 있는 입술이에요. 진실한 입술은 정직한 입술이고 믿음의 입술이고 겸손한 입술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지체들을 세워주는 입술이고 지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아로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여도 우리 안에 주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자백하고 다시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